중세 종교 개혁가들의 신학적인 공헌은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을 두 종류로 구별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법적인 의로움과 실제적인 어려움, 이 두 종류. 법적인 의로움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통할 의로움,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원래 이 의로움은 예수님의 의로움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적인 의로움이란 우리의 실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말하기를 이 두 종류의 의로움은 서로 다른 것이고 사람이 법적인 의로움을 소유할지라도 실제적인 의로움을 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소위 라틴어로 Justus simul peccato라는 개념입니다. 그 말은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의인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죄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그 속에 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갭은 법적인 의로움과 실제적인 의로움 간의 갭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잘못 본 게 아닙니다. 바로 본 것입니다. 다만 세상이 그 말을 할 때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하여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3면에 제가 인용한 사도행전의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for those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속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후에도 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는 이 진리를 깨닫고 소유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법적인 의로움과 실제적인 의로움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라고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식이 망나니처럼 산다고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식입니다. 미운 자식이죠. 밉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데 슬픈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철이 나서 부모를 위할 줄도 알고 부모의 말을 따를 때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믿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를 모두 버렸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은 첫째는 여기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버리라 하는 것이고, 셋째는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라, 이것은 인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생각을 일치시키다, 동의하다, consid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특유의 어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한 문장에 단숨에 어려운 방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귀중한 진리를 깨우치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냐? 언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고 예수님의 생명에 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제가 주보 3면에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은 법적이고 위치적이고 잠재적이고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를 얻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법적인 것이 실제적인 차원으로 옮겨오고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인 차원으로 옮겨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 때 그때 이루어진 영적인 변화가 현실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한국어의 한계요, 언어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려 함이니,
또 신약 성경에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은 이미 멸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장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장된 개런티를 말하는 것. 그렇게 읽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론, 하나님의 의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몸은 멸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마귀의 말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도 옛 버릇이 남아있어. 나는 아직 변하지 못했어. 왜 이렇게 힘들어? 죄가 나를 주장해. 나는 못 살겠네. 마귀의 말을 고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 버릇해야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셨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여기고 입으로 시인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생각을 일치시키다. 얼마나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는데 미숙한가를 이런 데서 봅니다. 언어의 한계, 언어의 연약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어휘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법을 배울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차원, 위치적인 데서 실제적인 차원,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차원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없는 것을 무엇처럼?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죽은 자가 나온 거예요. 아직 병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난 것입니다. 아직 어둡지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원리와
우리가 위치적이고 안 보이는 차원에서 실제적이고 보이는 차원으로 옮기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버리는 것입니다. 안 쓰는 것, 먼지, 버려야 됩니다. 버림. 12절 말씀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요. 그러나 죄가 왕 노릇하는 건 아니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믿기 이전에는 죄가 왕이었어요. 죄가 폭군이었어요. 죄가 명하는 대로 쫓아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죄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죄 반복, 죄 생각, 죄 행태, 이것을 의도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도와는 별도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생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습관에 의해서 욕을 한다든가, 습관에 의해서 흉을 본다든가, 습관에 의해서 거친 생각을 한다든가.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습관. 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의 책에 사람이 신발끈을 맬 때 오른 신발끈을 먼저 매던 사람이 습관을 바꾸어서 왼쪽 신발을 먼저 매는 습관으로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3주다라는 그런 그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떠나갔을지라도 마귀의 흔적, 마귀가 버리고 간 배설물, 마귀가 심고 간 씨앗, 이런 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하여 거룩함이라든가 경건이라든가 성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갔지만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놓고 갔어요. 배설물을 그냥 놓고 떠나갔어요. 이제 그것을 처리해야 돼. 버려야 돼. 깨끗하게 해야 돼. 흔적을 지워버려야 돼. 그 목소리를 우리의 뇌리에서 지워버려야 돼.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가던 곳에 가지 말고, 즐겨보던 것을 보지 말고, 즐겨 먹던 것을 먹지 말고, 즐겨하던 말을 하지 말고 뭔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총기 매니아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렇죠. 총을 좋아하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 그래서 사격장에 가서 거기 가면 진짜 권총을 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사격장에 가서
진짜 총을 쏘아봤는데 아마 제가 총잡이가 되면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총을 쏘는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총을 쏘고 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 아마 사람을 쐈으면 더 안 좋았을 거예요. 아, 이거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성령은 사람 죽이는 일, 사람 해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드리라.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여기는 데서 끝나는 관념적인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금지하고 버리는 부정적인 차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드리고 행하고 실천하는 여기에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그 말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 해본 후에 인생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사고를 당했다든가 병으로 죽음 가까이 가봤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신앙을 갖는다거나 인생의 목적을 바꾼다거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라는 말. 아, 내가 그대로 죽었다면 지옥 갔겠구나. 내가 그대로 죽었다면 얼마나 허무했을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으니 이제 내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맹장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다 보니까 세상에 그 싸우는 일, 다투는 일, 갈등 이런 데 동참하는 것이 참 허무하다, 참 헛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결과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잠재적이고 위치적이고 영적이고 법적인 차원에만 존재할 뿐 그것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누리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이 오음을 받았다면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선물권이 있다면 그것을 물건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면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것이 그냥 위치적이고 법적인 데만 머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내 것이고 지금 누리고 지금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